만날 수 있도록 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 건강 시대여서 100세를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건장한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몸을 가진 그 사람과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대답은 꾸준히 열심히 근육 운동하시고 유산소 운동 병행하시면 되는데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안 하면 이 알통, 이 근육 다 빠져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전반기를 이 전염병의 역습으로 인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이 출입을 금하고 방에만 또 가정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6개월을 이렇게 실내 위주로 생활한 우리의 몸은 어떠할까요? 일주일만 그냥 있어도 근육이 다 빠진다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의 기초 체력 또 근육이 다 살로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연초의 옷보다 근육이 다 빠졌는지 옷이 잘 맞아요. 조금 컸던 옷들도 맞는 것이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운동을 해서 자기의 기초 체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상황, 나라의 방침을 철저하게 준수했으나 그 이면에는 이렇게 우리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육적인 건강이 약화, 저하되었더라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했겠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표지가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덧입은 자인 것입니다. 생명은 어떻습니까? 자라는 거죠. 지켜줘야 되는 거고 자라야만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살, 3-4살 먹은 아이들 보면 한시도 쉬지 않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힘들 정도로 뛰어다녀요. 그 자라는 생명의 특징인데 나이가 들면 이제는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생명, 영적 건강에 관하여 전반기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관리해 오셨습니까?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비바람,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이 이 생명의 능력을 지키고 누리기 위하여 참된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살펴보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생명의 공동체인 우리가 나타내야 될 생명의 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 들어갈 자도 있는데 다 들어갈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가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복음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적인 구원의 생명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생명이 자라지는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 가짜 신앙인이라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이는 그 회집, 또 집회, 또 공동체, 거기서 똑같이 아멘하고 똑같이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 마지막이 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은 마지막에 20절 말씀대로 그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24절로 이 끝절까지 나타나는 것처럼 그 두 사람이 두 집을 지었어요.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기능의 집을
짓게 되었는데, 같은 집이라도 24절 이후로 보면 한 집은 비바람에 견디었고 한 집은 비바람에 무너져서 피해가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한 집은 견디고 왜 한 집은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 믿음으로 행한 수고인가 아니면 가짜 신앙으로 수고한 수고인가, 그 결과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겉모양은 같아도 비바람이 칠 때 가짜 신앙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은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견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왜 이런 비가 몰아치고 왜 이렇게 비가 쳤고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가 불평하다가 그 집이 무너져 내려도 감당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와 또 이전이 매우 다른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꾸 세상의 법과 세상의 소리, 방법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에 휩쓸려 나가서 주여 주여 불러도 이미 불신앙의 요소로 인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주여 불러도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영적 생명이 메말라 갈 때 매우 갈증을 느낍니다. 견딜 수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바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줄고 모이는 교제가 줄고 매우 고프고 만나고 한 번 더 모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받은 생명은 저절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라납니까? 모든 생명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생명은 1분 1초라도 멈추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도 멈추면 골든타임 이내에 손 쓰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데, 생명은 지켜지고 또 양분이 공급되어져야만 자라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고난과 어려움에 너무 위축되고 주도되고 있습니다. 여러 예배를 축소하면서 또 영적 활동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는 영적 건강과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음을 육적 건강을 통해 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생명의 표지는 좋은 마스크를 많이 구해다가 마스크를 쓰고 건강을 지켜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교제, 깊은 기도, 또 깊은 찬양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영적 활기를 갖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영적 투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우리의 질병, 이것이 눈으로만 보여진다고 눈의 싸움이 보이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면에 영적 생명을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영들의 도전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우리를 끄집어내서라도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충만함, 그런 갈급함, 채워짐이 없으면 우리는 비바람에 어느새 휩쓸려 무너진 그 집, 그 사람처럼 형식만 주여주여 하다가 그래도 한 번 예배 드렸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들에 경고해 주셨는데 4대 교회를 통해 경고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중반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래 아멘하기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살았다, 내가 성도다, 내가 교회의 한 지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지 못해도 괜찮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로다라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나 경험, 또 연륜, 경력이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늘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웬만한 고난은 이겨낼 믿음의 여력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때 건강 지켜지고 무언가 소유함으로 만족하며 그냥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지금 영양실조인지 갈급함도 없는 무기력함인지 분명히 돌아보시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15분 전에 찬양 인도하는 게 그냥 찬양 인도합니까? 찬양 인도하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채우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상과 너무도 밀접하게 손 꼭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내려놓도록 끊어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이 심령의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찬양을 몇 곡이나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영혼이 그만큼 메말라 있고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하는 이유도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골든타임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두 집이 번지르르하게 똑같이 있어도 고난의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어느 분은 지금 그 골든타임에 주여 주여해도 주님이 응답함이 없는,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곤고함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바로 가장 우선할 것이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가락 터치만 해주셔도 이 세상 남부럽지 않은 이 풍성한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만 하면 그동안 고민되고 어려웠던 일들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취업과 학업과 승진과 우리의 사업,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 역시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어려워도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예배와 기도 때문에 살아요. 저 남편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제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늘 얘기해요. 또 교회 봉사하고 섬기러 가려고 하면 꼭 거기에 트집을 잡아요. 거기에다가 아이들까지 동조하니 제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 신앙생활이 옳은 건지 늘 고민되고 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 만져주시는 그 순간 저는 그 모든 것에 만족해요. 그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저는 만족해요. 거기서 힘으로 살고 있거든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은혜로 다 채워짐으로 근심 걱정이 아닌 도리어 영적인 의지로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한 충만함을 사모하셔야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 나아갈 수 있고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은 자라고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가 나의 약점을 찌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참아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라서 못 참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성령의 절제의 은혜, 성령이 만져주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깊은 교제에 있으면 먹을 것도 내어주게 돼 있어요. 내 의지와 혈기도 꺾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혈기대로 살려 하기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나무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만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15년 지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처음 이 초신자로 오면은 어디에 앉아야 될지부터 고민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맨 앞에 나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들 잘 안 되면 일어나서 뒤에 가서 뭐 조정하기도 해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내 성격과 삶과 인품이 바뀌어져 가는 그것이 얼마나 있느냐가 성장한 측정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 누가 알겠습니까? 나와 주님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으로서 성도들이 보고 변화되었구나.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변화되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형식과 행위가 아니라 참다운 믿음의 고백을 원하고 계세요.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만져주시는데 이 시간 그 고백의 찬양으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많이 눈물을 흘리며 찬송했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찬양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읽으셔도 되고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우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후렴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아닌 삶으로,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교통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주님 제 마음 아십니다 하는 이러한 참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교제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삶에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심장을 떼어서라도 주님께 올려드릴 각오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자라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단절될 때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진정한 교통과 교제 없이도 괜찮다 함은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공동체인 우리가 나타날 생명의 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믿음의 저항력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이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두 사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집을 지었는데 기술이 똑같았나 봐요. 똑같은 집을 지었고 또 규모도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크기도 같아요. 편리한 기능도 똑같아요. 심지어 똑같은 것은 비와 바람과 창수, 홍수가
부딪혀 고난에 직면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고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국 장마로 인해서 장마비가 다 내리잖아요. 모든 곳에 내리듯 이 고난은,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병과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저만 힘들고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이들은 어떠한 때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고난에 처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데,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믿음의 저항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시험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사실 쉬운 것은 아니나 가능한 것입니다. 시험에 물러서지 말고 도리어 기쁨으로 마주하여 저항력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연단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승리의 DNA, 예수의 DNA, 믿음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 힘들어서 이 많은 이들이 치료제를 이제 개발해서 투여하고 있습니다. 람데시비르를 투여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나려면 뭐가 개발되어야 됩니까? 백신이 개발되어야 예방하여서 미리 걸리지 않고 건강해지는데 사실 쉽지 않은 듯해요. 가을, 겨울, 길면 내년까지도 이 사태가 계속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히 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듯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소유나 명예, 지위, 경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 그 은혜에 젖어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DNA를 가진 자,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는 그 승리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에 마주했을 때 물러서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승리의 DNA를 확인하며 몸부림치며 견디어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겪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질병과 물질의 문제, 또 중독과 유혹의 문제, 우울증과 스트레스,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만 해도 나음을 얻어 새 생명을 얻었다 기록함이 하나의 즐거운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영적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실제로 보이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십시오. 우리 복음의 역사는 고난을 이겨낸 역사입니다. 노아, 하나님이 이 방주를, 생명을 권한 방주를 만들라 했더니 조롱밖에 없습니다. 비난과 조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므로 그는 8명, 자신을 포함한 8명을 구원해낸 믿음의 역사를 이겨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를 제물로 바치라 하는 이 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나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바 있습니다. 곧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깊은 신뢰, 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 이게 말이 돼?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서 신앙적인 결단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가려진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세, 이 뒤편에는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이 삼킬 듯한 홍해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렸을 때 이 홍해 바다에는 하나님이 감춰두신 마른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재를 이겨내는 시도는 이미 정보와 우리의 육체적인 일들로 충분히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 앞에서 하늘을 향한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지, 이 믿음의 싸움을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머물러 그냥 지나갈 것 같았는데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게 길어지고 있으면 이제 세상의 어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넘어질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이렇게 바닥인데 자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체력, 영적인 생명을 관심 가지고 돌보고 자라도록 관심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기쁘거나 즐거우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정답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꾸 쉬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앉으면 어떻습니까? 눕고 싶으면 자고 싶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없으니 참 편안하게 느껴지고 자유스럽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영적 영역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영적 영역을 점점 빼앗기면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은 다 상실하고 작은 사탄의 도전에도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입으로는 이 시간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재는 현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의 욕구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여러분들을 수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이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만들어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매일 성경을 펴십시오. 3시 30분에 30분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날의 본문의 말씀을 3번 읽고 묵상하여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시고 옆에 있는 해설서를 읽어서 우리의 영적인 시간들을 다시 확보해 가시며 영적인 건강을 지켜 가십시오. 매일 성경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설서를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에 자라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열려지고 건강을 회복해 갈 수 있는데 전반기 동안 내려놓은 우리의 영적인 체력으로 육신의 질고와 스트레스, 어려운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하셔서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고난의 때에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연이은 또 다른 시험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도 아무런 항변하지 않을 마치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DNA, 승리의 DNA, 믿음의 DNA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